지난주 메시지에서 저는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자아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자아가 성령 하나님의 현존에 개방되어 있을 때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지금 현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주체적 자아는 성령 하나님의 현존과 내 과거 삶의 누적체로서의 나인 객체적 자아, 그리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리얼리티,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만나는 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삶은 나의 자아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실제,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서 버무려져 새롭게 창조되어 나오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인의 삶은 우리의 참 자아와 그 자아가 보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세상,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비가 드리워져 그 신비가 드러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나는 이 신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그 문이 어떻게 열려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신비의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루다라는 곳에서 사지가 마비되어서 8년간을 침상에서 지내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이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바로 옆의 도시 욥바와 인근 지역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다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욥바라는 그 해안 도시에 다비다, 번역하면 도루가라고 하는데,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마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선한 일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로 사도를 부르자 베드로 사도의 기도로 인해서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욥바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욥바에서 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라는 로마군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 지역의 핵심 항구 도시였습니다. 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에 따르면 아마도 이 백부장도 인근 지역 루다와 욥바에서 행한 베드로 사도의 이적 소식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고 이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을 때 바로 그 옆 도시 가이사랴에 로마군 중견 장교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내용인즉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 그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내 집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가 묵고 있는 욥바에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이튿날 욥바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 사도는 정오가 되어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가 시장기를 느끼면서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각양 짐승들과 새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응답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것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던 일을 베드로 사도에게 전하고 그가 지금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일행이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의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도착하자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며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요청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34절에서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으로서 이 언급은 어떻습니까?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포의 증인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자기 자신과 그와 함께 동행한 일행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전까지 이방인들을 볼 때
마치 짐승과 비견할 정도의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던 베드로 사도와 그 일행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느꼈을 충격과 놀라움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인간관, 그들의 자아관, 그들의 하나님관, 그들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너무나도 놀란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담장이 허물어지는 현장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인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자아와 그가 고넬료 집에서 마주하고 있는 삶의 실제,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합되고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했고 고넬료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은 그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 선포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마치 양들이 자기의 목자를 알아차리듯이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주체적 자아 안에서 자신들의 진실과 자기 삶의 실제와 이를 맞아들이는 그들의 태도가 융합되어서 새로운 자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주체적 자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주하고 있는 자신들의 실종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베드로 일행으로 다가오는 외적 삶의 실제와 그리고 이를 맞는 그들의 태도가 모두 융합되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고 양들로서의 그들 역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그들을 향해 방금 전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이 메시지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죄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즉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선한 목자,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죄가 뗄래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죄의 이슈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처럼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존과 생명의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죄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과 애착관계를 형성합니다. 포유류 동물 중에서 대부분 불과 며칠간 혹은 길면 몇십일 동안 어미의 돌봄을 통해서 홀로 일어서서 걷게 됩니다. 심지어 말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홀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몇 년간의 극진한 돌봄과 양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아이는 불가피하게도 자기 진실에 반하여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서 삶의 실제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아이는 불가피하게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모님이 기대하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아이는 마음에도 없는 집안 청소와 심부름을 기꺼이 하는 모습, 혹은 공부를 하고 싶고 혹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등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제 점점 더 자라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자라 이제 성인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실에 비추어 노라고 말해야 되는 그때 그 상대가 기대하는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침에 직장에서 퇴근 시간에 직장 상사가 갑자기 비상 상황을 얘기하면서 야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순간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겠지만 상사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정당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요? 그 상대도 역시 나의 부모님처럼 그 착한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미 나의 몸과 마음이 그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뭐예요? 우리들의 신경과 호르몬에 우리 어린 시절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상대와의 애착관계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노라고 거절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극단의 경우 어떤 사람은 자기 진실에 반하여서 전적으로 상대의 요구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처럼 상대방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자기 진실을 배신한 대가로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연결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가 이렇다면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립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상대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는 이를 통해
죄책감 그 자체마저도 철저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적인 매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연결점을 상실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극단적인 두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런 양극단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역량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이 양극단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점점 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 착한 아이가 그 착한 아이의 유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즉 내 안의 목소리, 그렇죠?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착한 아들이 아니지. 네가 명색이 신앙인인데,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이런 우리 안의 목소리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죄책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그러면 나는 그분들의 자녀로서 나의 생존을 보장받게 되는 일종의 영적,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은 나의 적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내 자신이 이미 성장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아직 모르는 이제는 어리석은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죄책감은 우리가 아주 어린 유아기였을 때,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생명체로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불가피하게 전착된 우리 인간의 생득적 한계 상황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책감은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떼려야 떼어낼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다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은 우리 생존과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죄책감을 이제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기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의 생존을 위해서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스스로 한 마리의 어린 희생양이 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마음의 문을 여는 양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본문 4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선포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도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임한 새로운 생명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죄책감이 스며들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스며들려고 할 때 쉽게 말하면 네가 왔구나 라고 환대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그것을 뒤로 제껴버리거나 아니면 아래로 깔아 뭉개려 하지 않고 단지 그 죄책감을 받아들이면서 친구,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참 도와줘서 고마웠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자네의 그 충고가 필요가 없어졌다네 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죄책감의 소리는 듣되 생각 없이 그 소리에 추종하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나도 이제 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죄책감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책감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기쁘게 점점 더 내 자신을 우리 이웃에게 내어주는 경지에까지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지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존재와 삶에 대한 진정성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이가 4살인가 5살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삭이가 뾰루뚱하면서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왜 장 볼 때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만 사냐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삭이에게 도대체 엄마 아빠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가 콩나물, 두부, 양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5살의 혹은 4살의 이삭이의 불평이 진실이 아닌가요? 진실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삭이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으로 다가오지는 어떻습니까?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콩나물과 두부와 양파는 이삭이를 포함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지 이삭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엄마와 아빠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의 진실을 넘어선 당시 상황에 대한 우리 삶의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넘어서서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삭이는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진실과는 다른 이러한 삶의 진정성에 점차로 눈떠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리는 그만큼 점점 더 이제 내 자신의 진실을 넘어서는 보다 더 깊은 사람, 보다 더 넓은 사람, 보다 더 큰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진실을 넘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성 있는 삶에 이르게 되는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여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인정해 주시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진실을 넘어서는 삶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내 존재와 삶의 진정성을 늘 확인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영역의 삶에서 우리는 죄책감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자아가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현장을 목도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넘어서 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진정성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이들에게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리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교인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내 자신을 개방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과거를 벗어났고 미래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생덕적으로 우리 삶의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늘상 마주하게 되는 죄책감이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이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요?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잘 알 수 없는 죄책감의 그 수수께끼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이제 그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책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복된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